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4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별명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죠?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장.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믿음장이라고 하기보다도 또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1절 한번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이렇게 해서 믿음장이라고 보는 거지만은 여러분 또 다른 제목을 찾는다면 사실은 더 중요한 제목이라고 볼 수 있죠. 바라는 것을 다른 걸로 바꾸면 뭐죠? 바라는 것이 뭐죠? 우리가 보통 쓰는 단어로 하면은 소망이죠. 소망. 사실은 히브리서 11장은 소망자입니다. 소망자.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았느냐. 소망자. 소망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망자.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뭐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을 말씀하고 있다. 이게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할 때에 이 소망 때문에 믿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구약 성도들은 이 소망 때문에 믿음을 지켜 나간 것이죠. 특별히 이제 11장 후반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그 구약 성도들의 이 소망 때문에 우리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죠. 그래서 구약의 이 믿음장에 나오는 이분들이 특별히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뭘 소망하고 있어요? 꼭 이 신약의 성도들이 꼭 뭐를 이루기를 원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을 건축해 주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야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소망을 가진 바 되도록 이들이 어디로 들어올 수 있어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강을 건너왔잖아요.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러죠? 강 건너온 사람들이야. 히브리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져요? 안 져요? 안 지고 계속해서 어디에 살아요? 텐트에 살아요. 아브라함만 그래요? 아니에요. 그의 아들 이삭도 텐트에 살아요. 그의 아들 어떻게 해요? 야곱도 텐트를 살아요. 그러다가 어디로 가죠?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요. 왜 텐트에서 살았다고요? 사람이 털을 닦지 않고 사람이 설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털을 닦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성을 바라보고 그런데 그 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몰랐는데 아이고 요한계시록을 주셨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도들이 털을 닦은 그 교회가 완성됐는데 그게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 성이다. 새 예루살렘. 아까 제 동생 얘기하면서
제가 빼놓고 지나간 것이 있는데, 영주에서 분당으로 이사 오면서 얘들이 학원 파는 것 가지고 뭐를 한 줄 아세요? 상가지구에다가 이렇게 상가지구 되면 길 이렇게 쭉쭉 내잖아요. 그래서 길 가운데 이렇게 딱 사가지고 3층이었어요. 4층이었어요. 3층짜리 건물을 딱 져가지고 뭐 아래는 카페한테 세주고 뭐 2층에는 뭐 또 뭐에 이렇게 세주고 자기들은 3층에서 막 이렇게 딱 살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것까지도 팔고 아파트로 싹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이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더라고요. 내가 그런 걸 본 거죠. 이제 이건 희망이 없어. 왜 이런 얘기하지? 이 말씀 한번 이제 잘 봅시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이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그런데 이 피스티스는 페이도라고 하는 설득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수동형입니다. 수동형. 그래서 설득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수동형이니까 설득을 어떻게 하여? 당하는 것이에요. 설득을 당하는 것. 그래서 이 설득 당함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우리 성경은 실상으로 이렇게 번역이 된 실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믿음으로 보면은 그 실체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우리는 증거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더 정확한 번역은 확신이니라. 믿음이니까 어떻게 돼요? 확신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번역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무슨 얘기인지를 사실은 잘 모르는 거죠.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여간 멋진 종교적인 용어인 것 같은데 뭔지는 딱 모르는데 사실은 이런 얘기예요. 설득당함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이니라. 가령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득을 당하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믿는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믿는 거예요. 이것을 더 쉽게 이해한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향해서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한테 뭐를 바라요? 설득당한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설득을 받아서 믿었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것? 그걸 끝나면 안 되죠. 왜 구원했다고요? 그분이 다시 오시는데 뭘로 오신다고요? 신랑으로 오셔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은 예수님의 실체를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사람의 몸으로 오셔요? 아니면은 부활하셨던 신령한 몸으로 오셔요? 신령한 몸으로 오시는데 그 신령한 몸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우리가 어떤 몸으로 만나야 돼요? 이 혼의 몸, 이 몸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만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소망이 이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계획. 예수님이 좋긴 좋은데 결혼 그것은 아닌데 그건 싫은데 나는 그런 싫은 나는 그냥 혼자 살고 싶은데 연애까지는 괜찮은데 결혼은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러면 곤란한 거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아직 설득이 당연히 안 당한 거죠. 믿음이 없는 거라니.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목적 이끄는 삶, 리고런 목사님 책도 굉장히 좋죠. 그런데 그 책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을 진짜 몰랐죠. 여러분 그 책 다 보셨죠? 목적이 이끄는 삶인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목적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획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데 리고르 목사님이 그 흐름은 보기는 봤는데 진짜 성경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확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고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까지는 못 본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양반도 칼빈주의에 너무 빠졌어. 칼빈주의에 너무 빠지면 그게 안 보여. 그게 안 보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설명하는데 왜 구원했는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설명을 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처럼 막 하나님이 막 나를 도와주고 막 내 기도를 들어주고 이런 것만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도 늙어서 은퇴하고 우리 늙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참 오늘 아침에도 그 아침에 운동하러 가는데 노란 차들이 막 많이 지나가더라고. 옛날에는 그 노란 차들이 거의가 다 뭐였어요? 어린이집 차였어요. 지금은 노란 차들이 거의가 다 뭐예요? 주간 보호센터 차들이요. 그런데 그 차를 타는 할아버지를 내가 딱 봤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봤을 때는 꽤 괜찮은 할아버지였어요. 아, 이 사람이 젊었을 때 꽤 한 자리 했던 사람이구나. 돈도 꽤 벌었구나. 옷도 이렇게 입은 것이 우리처럼 후질거란 옷, 이런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딱 보면 태가 나는 옷. 뭐 메이커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딱 보면 그래도 아, 저 옷은 꽤 돈 나가고 있다. 그 정도는 우리도 눈가는 있잖아. 그런 옷을 입었던 분이신데 와, 그렇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반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러면서 야, 인생이 그거야. 여러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뜻을 이루어 주시고 언제까지 그럴 거야? 아니지요. 우리의 소망 이제 이 몸 혼의 몸을 벗고 신령한 몸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결혼해서 통치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소망이다. 그런데 여기까지를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그런데 사실 저도 그 목적이 이끄는 사람이 한참 유행할 때에는 저도 그런 걸 몰랐어요. 참 좋은 책이다. 이렇게 했지. 그런데 나중에 이걸 보고 보니까 안타깝다. 거기까지 갔었어야 돼. 이 목사님. 그러니까 그 목적이 이끄는 사람 청년들한테는 도전이 되고 귀한 메시지가 될지 모르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청년들만 필요한 건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잖아요. 주간보호센터에서도 그만 나오시고 양로원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러려면 우리의 소망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요. 이거. 진짜 소망은 이거라고요. 이거.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무슨 예수님이요? 신령한 몸을 입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 신령한 몸을 입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대로 신령한 몸을 입고 그분을 지금 믿음장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보다는 또 하나 무슨 말? 소망장이다. 소망장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지금 말씀드렸던 거 한번 정리해볼까요?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할 때, 바라는 것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설득당한 거니까. 바라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설득된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설득받았어요? 예수님 믿으면은 지옥 안 가고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설득을 당했는데 이것은 온전한 성경적인 설득이 아니고 그건 반에 반도 안 되는 설득이죠. 아시겠습니까? 진짜 설득은 뭐예요? 더 구체적인 설득은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재림하실 때 왕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도 신령한 몸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천연왕국에서 통치한다. 이게 첫 번째, 그렇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바라는 것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인데 현재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지만은 믿음의 눈으로는 그 실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분이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을 입고 구름 타고 오실 것이 보이는 것이죠. 이 실체. 그래서 예수님의 예를 이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잘 믿어 복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 이 복은 어떤 복이에요? 이 복은 어떻게? 형통의 복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래도 한번 인생 뽀대나게 한번 살아봐야지. 참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데 좀 가상하게 좀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긴 한데 생기긴 그 신모 아줌마처럼 생겼는데 옷은 막 비싼 옷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좋은 차 탄 아줌마를 보면은 자기 자신은 막 마음껏 그냥 멋을 부렸는데 좀 측은한 생각이 안 어울린다 뭐 이런 생각. 가방도 비싼 가방, 분명히 가방도 비싼 가방을 들었는데 안 어울린다. 제가 무슨 얘기를 그게 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카리오스의 복도 아니고 그런 복 받는 거 아니죠. 예수님 닮아서 행복하게 사는 거 맞아요? 틀려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진다고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 나 믿으면 너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환난과 고난 봐도 너 공에 넘겨질걸? 너 공에 넘겨져.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대로 인생을 마친 분이 계신가요? 그 요한 사도님 계시다고요? 여러분 요한 사도도 얘기 들으면 무슨 얘기가 있어요? 기름가마에 튀겨졌다는 얘기가 있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은 소망 가운데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날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뭐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죠? 에클레시아. 에크 무엇에서 클레시스 부르심.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뭐를 발전시켰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 의회 제도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의 대표자들 어떻게 해요? 뽑아서 보냈지, 불렀지. 그래서 자치구를 만들어서 했죠. 그 단어를 그대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에 썼어요. 부르심이 뭐라고요? 어디로 부른 거예요? 교회로 부른 거죠. 교회.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죠?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여기서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남는 소망이에요. 중간에 뭐 어떻게 없어지지 않는. 그런데 이 산 소망은 뭘 어떻게 된다? 거듭남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물과 우리 성경에는 뭘로? 성령으로 자꾸 그래가지고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자꾸 혼동시키는데 원어에 가서 보면 그게 뭐라고요? 성령이 아니고 그냥 영으로 물과 영으로 거듭남이라. 거듭남. 물로 한 번 나는 거. 우리가 어머니의 양수 속에서 어머니를 통해서 물로 한 번 나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거듭나고 여러분 이렇게 거듭난 우리들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는 우리가 뭐를 이루는 거죠?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교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뭐요? 긍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거듭난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건 아니에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던 시대. 표현은 좀 그러긴 그런데. 네. 성령은 언제 임하시죠? 오순절날 임하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성령 없는데. 하나님의 뭘로요? 긍휼로.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긍휼로. 오실 메시아를 땡겨서 가불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어요. 성령으로 구원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는 뭐를 하신 것이에요? 이제 그분의 몸을 이루는 사랑의 기름을 준비케 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은 고린도서 15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하리니 차례가 있죠. 부활의 차례. 제일 먼저는 누가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어떤 몸으로 부활했다고요? 신령한 몸으로. 그 다음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두 번째로 부활을 하는데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해서 휴거하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거의 동시에 어떻게 돼요?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 하기 전에 고린도서 15장 19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어떻다고요? 가장 딱한 사람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건 반어법을 써서 불쌍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라는 얘기죠. 가장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3절만 봤는데 24절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이런 말씀이 이제 24절이에요. 44절에 혼의 몸으로 있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우리가 지금은 무슨 몸으로 살아요? 혼의 몸으로. 우리의 육체 가운데 뭐가 들어와 있어요? 영이 들어와 있는 혼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혼의 몸을 입고 사는데 이제 이 혼의 몸을 어떻게 벗습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의 이 몸과 혼이 구분되지요. 물론 그 혼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영이 구분됐다가 몸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서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낙원에 가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혼이 다시 어떤 몸을 입어요? 신령한 몸으로 입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신령한 몸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만 신령한 몸을 입었으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해서 우리는 어떤 몸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하여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를 통해서만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신령한 몸은 예수님은 우리가 그 히브리서 9장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어디에 가 계셨다고요? 둘째 하늘 성소에 계시다가 제자들을 만날 필요가 있으면은 그 신령한 몸이니까 또 싹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몸으로 변해서 인마에 나가는 두제에게도 보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냥 무서워서 문을 걸어지 않고 벌벌 떨고 있는 도마가 아직 있지 않는 그곳에도 문도 열지도 않고 쑥 나타났다가 다 이렇게 보이시고 문도 열지 않고 쑥 가시는 어디로 가시죠? 다시 둘째 하늘에 있는 성소로 또 가셨다가 여드레우에죠. 여드레우에 도마가 있을 때 딱 또 나타나가지고 도마야 만져봐라. 내가 네 얘기 다 들었다. 왜? 여러분 둘째 하늘은 어디예요? 지금 우리의 이 하늘과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 예수님도 다 듣고 있다가 내 옆구리 손 넣어본다고 그랬지 내 손 붙잡고 만져본다고 그랬지 이러면서 쭉 말하니까 도마가 만져볼 생각도 않고 아이고 주여 정말로 당신은 그리스도시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고백받고서는 어떻게 해요? 쓱 없어졌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서 뭐라고 해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테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산에서 만나자 해서 갈릴리 산에 가서 또 만나시고 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꼭 물고기 잡는데 새벽에 또 어디에요? 호숫가에 또 나타나셔서 아침 저번 근무하다가 같이 고기 잡고 고 먹고 그러다가 쓱 없어지고 그게 뭐였어요? 신령한 몸이었었죠. 신령한 몸이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땅에서부터 쭉 올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공중에서부터 이렇게 쭉 셋자루로 간 것으로 원어상으로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왜요?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그때도 부활하실 때 신령한 몸이었기 때문에. 구름이 와서 쫙 했는데 그렇죠. 구름이 어디 있어요? 구름이 어디 있어요? 구름이 있을 만큼 예수님께서 올라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구름이에요? 천사예요? 천사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뭐라고요? 여기다 그냥 아파트 그냥 새로 하는 새 아파트 뭐라고 그러죠? 신축 아파트 막 역세권 막 숲세권 막 와. 이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뭐라고요? 신령한 몸을 입는 거죠. 왜 신령한 몸을 입어야 되지요? 신령한 몸을 입어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기의 역사로 우리의 수준 낮은 몸, 지금 우리의 이 몸은 어때요? 수준이 낮아요. 수준이. 그래서 병들고 늙고 죽고 수준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하리. 변화된 예수님의 몸. 그런데 여기에 이 몸은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룬 교회죠, 교회. 우리가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이룬 교회는 수준이 낮아요.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 정말 개불따고, 참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현찮게 그럴 데 없는 사람들한테도 욕먹는 것이 교회. 막 우리 교회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 옆에 사시는 분, 돈은 엄청나게 많고 땅은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이 양반 사는 거 보면은 진짜 왜 이렇게 살까? 그 일례를 들으면은 새벽 예배 끝나고 가끔 가다 보면은 홍성 한우집에 그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데만 달그락 소리 나고, 이 옆집 그 부잣집 마나님이 자기 집 음식물 쓰레기 아침에 가지고 나와서 그 식당에다 털어 붓느라고 돈 그렇게 많으면은 그냥 음식물 쓰레기 먹고 사서 쓰지 뭘 저렇게 사나. 그런데 그런 분한테도 교회는 수준이 낮은 몸이기 때문에 욕을 먹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제 진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한 몸을 딱 이루어서 예수님의 신부로 딱 등장할 때에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신부 화장한 것 보셨습니까? 신부 화장한 신부 중에 안 예쁜 여자 있던가요? 다 예쁘지요. 사진빨 다 잘 받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짜 소망. 또 한 가지 반찬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게 뭐라고요? 우리의 소망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을 뛰어넘어서 무슨 장이다? 소망의 장이다. 소망장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